그 본문 자체로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그 본문 자체로서 근거를 들기가 힘드니까 다른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그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신학, 가치, 아니면 자신이 정해놓은 의미, 자신이 정해놓은 뜻,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뜻까지 가려고 하기에는 이 본문의 의미가, 본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데 자신은 거기까지 가려고 할 때에 본문 외에 다른 본문들을 끄집어 와서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전인수, 그렇게 결부를 시켜서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르게 성경 말씀에서 더하는 것이거든요. 왜곡이죠. 왜곡. 부당한 결부인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 이 말씀과 저 말씀은 같은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가지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본문의 의미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사악하죠. 참 사악한 것입니다. 사악하면서 교활하기도 하고 교묘한 속임수이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인데 이 잘못된 해석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우기면서 100% 완전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어떠한 이의도 달지 마라. 이 해석적 권위, 이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인데 자기 자신이 그 유권 해석에 마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된 것처럼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과 아십을 부리면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썩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신학자가 없는지 해가지고 온갖 신학책을 다 뒤집니다. 근거로, 자신이 맞다는 근거로. 그러면서 신학자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다 하고 목사의 어떤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다고 또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의 휴거, 이것은 완전한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해버려요. 그 개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코미디적인 설교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인양하고 말씀인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거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교만해 보이는 사람, 교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 이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겸손한 자의 행세를 하고 겸손한 양 하는 참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가치에 관한 신념이죠. 성경 해석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일면 성경 해석을 통해서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것이 신념이 되는 것이고 그 신념을 가진 자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 말씀에 관한 타협함이 없는 그 양보함이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고집불통으로 보이기도 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에 기인한 것이고 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확실한 것에 대한 신념,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 중에 확실하지 않은 측면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본문에서 해석을 하면서 거기다가 더하거나 빼고 꺼내쓰기라고 할까요? 그 본문 자체로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그 본문 자체로서 근거를 들기가 힘드니까 다른 말씀들을,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그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
내용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신학, 가치 아니면 자신이 정해놓은 의미, 자신이 정해놓은 뜻,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 뜻까지 가려고 하기에는 이 본문의 의미가 본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 자체가 그것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데 자신은 거기까지 가려고 할 때에 본문 외에 다른 본문들을 끄집어 와서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아전인수 그렇게 결부를 시켜서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르게 성경 말씀에서 더하는 것이거든요. 왜곡이죠. 왜곡. 부당한 결부인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 이 말씀과 저 말씀은 같은 말씀일 수도 있고 다른 말씀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말씀에서도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저 말씀에서도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 때도 있고 이 말씀에서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때 있는데 다른 말씀에서는 그 말씀인 듯한 그 말씀으로 해석하기 좋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끌어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곡학 아세가 아니고 말씀을 휘어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곡학아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아니면 가치나 신념을 휘어가지고 세상에 아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침을 뜨는 거, 그것이 곡학아시인데 이거는 자신의 생각에 말씀을 맞춰가는 거예요. 성서신학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신약신학이라든지 구약신학이라든지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격을 하면서 조직신학, 시스테매틱 디올로지,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미국 가니까 제가 어릴 때 좀 이 번데기 발음, 가위 발음 이런 것을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 띠올리지 이렇게 혀를 내밀면서 띠올리지 해야 되잖아요. 띠, 땡스, 땡스 이런 거 있잖아요. 땡스. 이 땡스 발음이 참 어려워요. 땡큐. 그러면 생큐 하기도 하고 하니까 생큐 이렇게. 띠올리지가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게 용어가 신학이라는 게 시스테매틱 디올리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시스테매틱 디올리지 해봐야 디올리지 정도 되는데 조직신학이잖아요. 이 조직신학을 뭐 조진신학이라고 하면서 놀리고 희화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직신학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어떤 설교가 주제를 잡아놓고 교리적인 부분을 잡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교리설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교리설교 교리 모든 것이 다 조직신학의 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조직신학.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에 통일성을 부여하느냐. 말씀의 의미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현상적으로는 다른 말씀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취소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모든 말씀이 다 취소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그 취소 가능성이 있는 말씀, 없는 말씀이 섞여져 있어도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취소 가능성은 1%만 취소 가능성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를 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 10개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은 행위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가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이죠, 그죠? 주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마음에도 두지 말고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두지 마라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죠. 이 계명부터 만든다 이렇게 하면 행위가 되겠죠, 그죠?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 안식일을 범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행위에 대한 계명과 유사할 수가 있어요. 부모에 대한 계명도 공경하라, 물론 마음에 관한 것인데 그 말투라든지 구체적인 계명들이 뒤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그 부칙이라고 할까요? 부칙에 관한 부분들이 다른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 말씀 역시 부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라, 이런 계명들이 부칙으로 다 나옵니다. 간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경우는 뭐 어떻고, 경우에 모든 경우를 다 성경에서 규정할 수 없지만은 굵게 크게 큰 조약돌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 부분들은 그 원리를, 그 율법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십계명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칙과 유사하게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 것처럼,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각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것처럼 부칙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거꾸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부칙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또 부칙을 통해서 십계명의 정신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십계명에서도 행위 아닌 계명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더욱더 그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행위 아닌 계명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1계명이죠.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 아닌 계명이 있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탐심인 거죠. 탐심인데 사실은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물론 모든 죄의 근원이 탐심인데 1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사실은 다른 신을 두려고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탐심을 통해서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싫으니까 선을 넘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놓은 선을 넘는 거, 월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1계명과 10계명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탐심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과 10계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의인이 되려고 하면은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려고 하면 계명 중에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아도 신호 위반을 하면 죄인이죠. 스티커가 끊기죠. 잡히지 않아요.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도둑질하면은 나 살인 안 했는데 도둑질한 죄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 죄도 법으로 정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또 어떻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고, 비록 천국을 가는 죄가 있어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무관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달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깨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마음이 둔해졌어. 이렇게 되면 환란이 오면 사람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환란 시에 우리가 공고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경성해서 깨어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기름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으면 안 되죠. 기름이 있지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름을 주님 올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준비를.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가지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본문의 의미를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사악하죠. 참 사악한 것입니다. 사악하면서 교활하기도 하고 교묘한 속임수이기도 하고 잘못된 해석인데 이 잘못된 해석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해석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우기면서 100% 완전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어떠한
어떠한 이의도 달지 마라. 이 해석적 권위, 이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인데 자기 자신이 그 유권 해석에 마치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된 것처럼 최종적인 권위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과 아십을 부리면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썩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하고 유사한 생각을 가진 신학자가 없는지 해가지고 온갖 신학책을 다 뒤집니다. 근거로, 자신이 맞다는 근거로. 그러면서 신학자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다 하고 목사의 어떤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다고 또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환난 전 휴거, 환난 중간의 휴거, 이것은 완전한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도해버려요. 그 개그 같은 설교를 하면서, 코미디적인 설교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인양하고 말씀인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더 거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